오늘 광복절 76주년입니다. 8월 15일이죠. 너무 즐거운 날이죠. 오늘 1부 예배 이렇게 인트로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저 커튼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뭐가 화가 났냐면 예전에 장로님께서 교회 우리 강대상에 저런 벨벳 커튼이 앞에 달려 있었는데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거 뜯어간 거 안 된다고, 그리고 총 앞에 달려있는 총칼이라고 하죠. 칼에 심장이 맞아서 죽으셨잖아요. 자, 그거 보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시대를 보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는지를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복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구나. 또 하나 생각났던 것이 이제 교회론에 대한 신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준비한 설교는 아니었는데 공산 정권하에 교회를 부신다라고 해서 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에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밖에서 나무 대가지고 문 다 막아버려, 창문이라. 그리고 불태워버려. 그때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셨던 우리의 선배님들의 죽음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그분들의 죽음이 세상 말로 헛된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었기를.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만들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기가 있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죽음은 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못 지었기 때문에 니굴라당처럼 자기야 합리화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사람 부끄럽고 불편하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네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간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받았던 신앙, 또 우리 선배님들이 드렸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통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 시대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예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것이 마치 엉뚱한 죽음인 것처럼은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십자가 못 지어도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의 몫에 십자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광복절에 최근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도 보고, 또 2004년도인가요? 영세중앙교회 돌아가셨죠. 주기철 목사님 넷째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이 간증한 영상도 보고, 또 한 10여 년 전에 남은 후손들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것이, 목사님의 그 순교만 봤는데 그 순교를 하면서 받았던 그 지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압감, 한국교회가 지탄하는, 그렇게 특별하게 혼자 그렇게 한다라고.
그런 중압감들이 많이 있었겠구나. 왜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장로님 커튼 돈 많이 버셔가지고 커튼 하나 다시 사면 되죠. 꼭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의 신앙을,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가서 좀 피해 있으면 되지, 그 같이 그렇게 교회 불탈 때 같이 죽었어야 됐습니까? 아니 꼭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하면 되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정에서 그렇게 흩어지십시오. 내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집에서 동방예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나도 살고 본인들도 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를 누군가가 지고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부끄럽다고 그 사람이 지은 십자가를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8월 15일 오늘 76주년입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빼앗겨버린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술년 경술 국치일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110년 해였고 올해 111년입니다. 8월 29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달력에는 8월 29일 날 국치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제의 강점기를 지났죠. 광복, 제가 찾아보니까 빛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것이 얼마나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꿀과 같은 단 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자유와 평등과 인류의 인권과 이런 것들을 잘 맛보면서 살았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조금씩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제가 뭘 느끼냐면 그래도 아시아인들보다 서양인들이 더 많이 불편함을 느끼나 보다. 프랑스 같은 데서 랠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흔히 진보라고도 이야기하고 보수라고도 이야기하는 정치적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권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도 사람이 내 몸 하나를 내가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아주 중요한 왼쪽의 정치적 이념이다. 근데 이것을 법으로 지정해서 너의 결단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이건 법이야. 이것은 굉장히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지켰던 자유와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 거야 맞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캠페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움직임을 통제하겠다. 이것은 한참 지나친 겁니다. 이건 왼쪽 진영에서도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서구 사회는 그래서 더 많은 어떤 랠리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자유가 조금 억압되어져도 우리가 굉장히 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어떤 큰 철학자들만의 사고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사람들을 계속 자유를 억압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겠구나. 유대인들이 두 군데에 꼭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종교력으로 절기 때 모이는 그런 행사 말고 그 외적으로 모이는 것 두 곳이, 하나는 사해바다 남쪽의 마사다 언덕입니다. 로마 시대 때 마지막까지 항전해서 결국에는 장렬하게
생을 마감하고 마지막에 다 자결해서 로마에 그렇게 우리는 붙잡히지 않겠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임관할 때, 장교들이 임관식을 가질 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선언한답니다.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죽었어. 우리 여기서 다 죽었어. 우리가 외세 침략으로 그것을 우리의 정신까지 빼앗기지 않겠다고 자결하면서 죽었던 것이야. 우리 입에서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처절하게 패배를 맛본 곳에서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입니다. 이름을 기억한다. 기억한다라는 뜻인데, 이 나치 정부의 600만의 유태인 학살 추모 기념관입니다. 뭐 얘기를 많이 드렸겠지만 그 앞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적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보면서 지혜롭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왜 용서해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스스로를 위해서 용서해야 돼. 안 그러면은 몸이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분노와 아픔 때문에 몸이 사가버리는 거죠. 정신도.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분노해요. 분노해라. 그리고 용서하지 말아라. 그런데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분노만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용서하되 잊지는 않는 겁니다. 이 광복절이니까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영상들이 보니까 과거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독립한 것일까?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일까? 광복은 빛을 회복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어둠에서 빛으로 회복돼서 광복을 기념하는구나. 그 성경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 그 자체시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제가 몇 개를 정의해 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성경적인 제 생각에서 무엇으로부터 광복일까? 보니까 광복의 의미, 빛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면 억압에서 자유로, 노예의 삶에서 주권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지.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노예의 삶에서 주권이 있는 삶으로, 폭력에서 사랑으로, 우울에서 기쁨으로, 분노에서 온유로, 욕심에서 나눔으로, 배고픔에서 풍성함으로, 시기와 질투에서 축하하며 함께 기뻐함으로, 차갑고 무관심에서 따뜻함과 국률한 마음으로. 제가 쓰면서 제가 좀 차갑다는 생각을 좀 늘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는 그럼 제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선천적으로는 좀 차갑고 무관심한 성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 저에게 그러면 목회 못해. 제가 제 영혼에게 얘기, 너 그러면 목회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 붙잡아야죠. 따뜻함과 국률한 마음으로, 상처를 주면서 위로함으로, 중독에서 치유함으로, 부패에서 정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으로부터의 광복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욕심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둠에서 광복되었습니까? 필리핀은 어둠에서 광복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개개인의 삶은 광복이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 메시아는 이런 분이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지. 우리에게 좀 한글로 더 가까워지면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것을 읽으시고 회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앞을 못 보는 자, 앞이 안 보여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광복, 빛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 넘어지는 부분들, 이 모든 것이 다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억눌립니다. 그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보시잖아요. 죄를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고 거울로 나를 비춰봐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사람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지 쫙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와닿아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름다워서 배우자를 만나셔가지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지구상에 그 한 사람이 가장 나에게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어서. 그리고 나서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 말씀으로 비춰보면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은 다 문제가 드러나요. 그 죄가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비춰보고 제 삶을 볼 때는 발목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야, 발목 잡혔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러면 드는 생각은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것을 못 듣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마귀는요, 죄의 종이 된 사람에게 죄를 짓고 나서 반드시 참소합니다. 제 느낌에 발목을 딱 잡혀요. 그리고 마음에 자꾸 다운되죠. 참소하죠.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 돼. 넌 안 돼. 반복되잖아. 안 돼. 포기해. 그리고 나타나는 최악의 결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의 화신이 돼서 사람을 죽여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사람이 되던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다 내던져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찢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이죠. 완전히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사람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참소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저는 이거 예전에 8장 그 신약 때, 아니 무슨 신약 파이널 리그잼을 로마서 8장 이런 8장을 다 암송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 얼마나 무슨, 그때 신학생들이 유치하다. 우리 좀 신학 공부하면서 무슨 8장을 암송하는 게 어떻게 기말고사냐. 이거로 무슨 신학도 아니고 많이 울었어요. 8장 외우면서. 이 말씀이 누가 너를 송사할 수 있냐. 내가 의롭다 할 때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오는 엄청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너희의 감정, 기분이 아니야. 사단의 참소가 확 사라져버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것은 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광복절에 자유, 원수 마귀에게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찾아오는 더러운 것, 또 음란한 것, 또 우울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다가오실 때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대적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의사들도,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도 자꾸 정신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 처방하고 종교를 가지세요. 아니면 명상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없이 우리가 그렇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길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대적하십시오. 사단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을 할 때 사단이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무찌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하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인 바 되어져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 책을 읽어보는데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할 때,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현상이 나와서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했을 때 뭐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러면 갑자기 막 뒤집어지셔가지고, 밖에서 저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때 학교도 안 갔던 나이여서 한 7살 미만이었을 텐데 그 TV 보고 있는 남의 집 어머님 데려가지고 갑자기 문짝 튀어나오시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다 말고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왜죠?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봐도 이런 거예요. 사단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복음이 없고 마약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계속 범죄하게 하고 그런 지역에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누군가가 찬양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자신의 견고한 진이 흐트리죠. 그러면 귀신 역사가 일어나죠. 사탄 입장에, 마귀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 여기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 이거 뭐야 좀 무섭다 하더라도요. 야 진짜 귀신이 있네.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걸요. 금요일 나와서 뭐 더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옆에 같이 예배하는데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갑자기 막 소리 질러.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 나한테 붙지 않도록. 나쁜 현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찌를 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점칩니다. 부정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짜 이사 안 합니다. 왜죠? 두려운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두려운 겁니다. 왜 검사들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죠? 점치러 갑니다. 엄청나게 점친데 왜죠? 정권이 바뀌면 누구 앞에 서야 될지를 해야 자기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 점치러 갑니다. 왜죠? 두려운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을 찾아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느껴봤을 때 그 자유가 중요한 것을 알지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누가 자유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 가운데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광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완벽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욕심으로, 그것이 공허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군요. 우리가 주님 세상 때문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군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까 봐 두려워하는군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질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군요. 주님,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가난해진 것은 너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그런 영역이 물러가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질고에서, 병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수많은 그런 그늘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가난에서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원래는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너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이셨는데 가난해지셨습니다. 너희들을 부요케 하려고 내가 가난해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야기하면 어쩌면 우리는 통장에 찍혀있는 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십시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보세요. 왜 안 보입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보니까 공 더 많이 찍힌 것만 부로 보이시지요. 만약에 공이 엄청나게 찍혔는데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해서 한 번도 돕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저는 그 공 많이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죠? 가난하면 힘듭니다. 가난하면 아주 메마르고 드라이합니다. 인생이 부족이 오지요. 그게 가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공이 아주 많이 찍혀 있는데도 그 사람의 심령 상태, 정신 상태, 기분과 마음은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없으니까. 실제로 많이 돈은 있는데 나누지 못해요. 왜죠? 가난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가난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보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백 메고 아주 좋은 데 살면 그걸 평가하죠. 저 사람은 부자다. 그러면 목회자가 세상에서 일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은 더 보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절대 부요하지 않습니다.
풍요하게 살지 않아요. 그의 영혼은 아주 핍박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실제로 그런 가난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그 가난함 때문에 내 거 뺐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못 보셨어요? 자기 거 하나라도 더 하려고 손 핥히고 그러잖아요. 그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가난한 상태, 내 거 뺏길까봐 상대방을 핥히는, 내 집값 떨어지고 겨울에 나가가지고 장애인 학교 세우지 말라고 그 추운데 나가서 데모하는, 그렇게 가난하고 남을 핥히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서울에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부유로운 겁니다. 돈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아니, 난 그래도 복 많은 게 좋아.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그냥 메마르게 살 수밖에.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가난해졌고 너희를 부욕해 했다. 여러분, 가난해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 그 광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부유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셔 주셨습니다. 그런 광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답니다.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탄답니다. 죽음 앞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엔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이 없지요. 왜죠? 죄로부터 다 물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온전히,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죽음 앞에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낸 겁니다. 자,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이 죽음에서의 자유, 죽음에서부터의 광복,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드님이 시험에 드셨대요? 아버지가 첫째는 루터, 주기철 목사님 아들을 보고 첫째는 루터, 야, 넌 루터다. 그가 일찍이 신학 공부를 하고 왔을 때 평양에 오자마자 막 순사들이 잡아가고, 어머니가 너 안 된다. 너 여기 있다가는 너도 죽는다. 그랬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평양으로 올라와서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셨대요. 둘째 분은 시험에 드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불렀대요. 아버님이.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어거스틴이 한참 방황하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거든요. 도대체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자식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순사들의 그런 억압과 고통과 그런 것들이.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시죠. 여러분,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네 번째 아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어린 마음에 또 성도님이랑 같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기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체로 돌아오셨죠. 순교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그 중압감, 뭐 그때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무슨 뭐 정신상태, 인권 이런 거 없었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이면은 너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막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변속간에 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손가락 지나면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쟁이시라고. 그러면서 변속간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혹시 다른 사람이 보면 아버지 욕될까봐 그렇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죽음에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그것을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들은 정말 악랄했고 심한 고문을 했고
그 가족들에게서 듣는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강인한 분이 아니셨대요. 순사자가 처음에 붙잡혔을 때 풀어주고 고문하고 풀어주고 집에서 식사하는데 순사가 들어왔대요.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떠시더래요. 자기가 나도 먹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순사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이렇게 떠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무서우시구나, 순사가. 그런 모습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강단이 있으시고 건조가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견뎌내셨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집에만 찾아와도 손이 무서워. 밥 먹다 손을 벌벌벌 떠시면서 어머니에게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내 엄마 오랜 고문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달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7년을 고문당했습니다. 7년을.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빛의 회복, 광복을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영상 지난번에 한번 금요일에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영상 보고 같이 말씀 맺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지금 저 설교는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 간증 설교였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는 저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해도 상관없어. 부족하면 더 좋아. 믿고 순종만 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 같지만 제가 저런 이런 편집된 저런 데서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숟가락을 떨었다는 모습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순교하는 거 아니구나. 사람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아니구나. 경제적인 문제, 어떤 핍박과 환난의 문제 가운데서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구나.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 부여잡고 이 참된 광복, 빛의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마라.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고민이다.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도 피우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십자가를 들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